말씀 사사기 13장, 사도행전 17장, 예레미야 26장,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사명입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아무렇게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 말씀은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지 분명히 보여주는데, 먼저 사명은요, 거룩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사기 13장은 삼손의 출생을 예고한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임신하지 못하던 마노아의 아내를 찾아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는 태에서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림으로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삼손의 어머니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삼손의 사명은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고, 그 사명은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에는 외적인 조건보다 깨끗함이 중요합니다.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깨끗해야 주인의 쓰임에 합당합니다. 아무리 능력과 열성이 있어도요, 죄를 가까이 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사명을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의 삶을 살펴야 합니다. 주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버려야 할 죄와 그 습관은 없는지 살펴야 합니다. 은밀한 죄를 품은 채 큰일에 쓰임받기만 구하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회개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거룩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또한 사명은요, 열정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사명은 마음이 편할 때만 감당하는 일이 아니고, 길이 막히고 반대가 있어도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은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와 베레아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한 일을 기록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반대와 핍박을 받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고, 그곳의 유대인 회당에서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힘써 전했고, 그 결과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기한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베레아로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피신한 베레아와 있어도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시 핍박이 일어나자 바울은 아덴으로 옮겨갔고, 그곳에서도 우상이 가득한 성읍을 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장소가 바뀌고 반대가 계속되어도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은요, 게으름과 안일함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쉽게 열정을 잃고 형편이 갖추어져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환경이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보았습니다. 우리도 맡기신 일에 마음과 힘을 다하고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식지 않는 열정으로 충성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사명은요, 굳건함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환영만 있는 것이 아니죠. 때로는 오해와 비난과 핍박을, 위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사명자는요, 사람의 반응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6장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을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들에 서서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예배하러 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고 전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 실로처럼 되고 예루살렘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 전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은요, 분노하여 예레미야를 붙잡고 반드시 죽어야 한다 외쳤습니다. 그들은 성전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전한 예레미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그런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말씀을 바꾸거나 물러서지 않았는데 예레미야 26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그는 사람들의 분노보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끝까지 회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환영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와 비난과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의 반응을 두려워하여 진리를 줄이거나 타협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맡기신 말씀이라면 담대히 전하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마지막 사명은요,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합니다. 거룩함과 열정과 굳건함이 있어도 사랑이 빠지면 사명은 쉽게 자기 의와 성과 중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은요, 사랑으로 감당하는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2장은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와 세금과 부활에 관한 논쟁, 가장 큰 계명에 대한 가르침,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기록합니다. 자,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31절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가르치셨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모든 계명의 중심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큰 열매를 맺어도요,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온전한 사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심이나 의무감으로 감당한다면 쉽게 지치고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순수한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헌신이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은 거룩함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온 힘을 다하는 열정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거나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뜨겁고 순수한 마음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해야 합니다. 바라긴 우리가 이렇게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죄와 부정함을 멀리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핍박과 위협에도 타협하지 않는 굳건한 믿음과 식지 않는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온 힘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